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크게 3번 설교를 길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강화다라고 말하는데 3가지 강화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나오는 다락방에서의 강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화는 오늘 24장부터 25장까지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감람산 강화, 이 3가지가 예수님이 주신 3대 강화, 그리고 감람산 강화의 또 다른 말은 종말론 강화입니다. 주제가 종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24장과 25장을 통하여 예수님은 2가지의 종말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곧 있을 예루살렘의 종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과 그때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종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종결되고 마귀는 완전히 멸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시점을 종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주님의 재림, 종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종말을 이야기하면 극단적인 2가지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너무 종말에 대해서 광신하는 집단과 개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1992년 10월 예수님이 몇 날 며칠에 재림하신다라는 그 다미 선교회의 예언이 사람들에게 퍼져갔습니다. 그러자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자들은 하얀색 한복을 입고 남자들도 하얀색 옷을 입고 우리만이 이제 주님 오실 텐데 공중으로 들림 받을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됐죠. 기독교가 우습게 되어진 거예요. 그 광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은요, 이단들이 잘 쓰는 교리가 뭐냐면 종말론 교리예요. 신천지는 14만 4천의 신도가 딱 모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근데 14만 4천이 지금 훨씬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를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양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시험을 봐서, 직접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봐서 거기에 합격된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그렇게 교리를 바꿉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또 다른 반대의 모습은 뭐냐?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완전히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종말은 모르겠다. 오직 내게는 먹고 살아가야 될 현실밖에 없다. 그래서 세속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성도라면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은 24장 전체를 우리가 좀 아우르면서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성경 구절을 지목하면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먼저 42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종말은요, 우리의 인생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걸 가져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미혹의 도구를 쓰는 바람에 교회에서 종말을 이야기하면 좀 성도들이 별로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항상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마지막도 있지만 이 세상의 끝이 어떤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나오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앉으셨습니다.
그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제자들이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심판의 때가 어느 때입니다. 때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징조를 물어봤어요. 주의 임하심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대답은 두 질문 가운데 하나만 대답해 주셨어요. 때에 관해서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징조에 관해서만 가르쳐 주세요. 왜냐? 36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즉, 이 종말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때를 몰라 가르쳐 주지 않고 무엇만 가르쳐 주냐? 그 종말에 즈음하여 나타나는 징조들만 가르쳐 주세요. 바로 우주적인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어떤 징조가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제자들아, 너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징조들을 잘 간파해야 된다. 이 징조를 빨리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46절에 말합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종은요, 주인이 멀리 갔을 때 그 종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며 주인이 올 때까지 자기에게 맡겨준 임무를 잘 할 때 그 종이 복이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징조만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온갖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5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미혹하리라. 아멘. 이게 종말과 마지막 때의 징조로구나 하는 첫 번째 현상은요, 영적인 미혹입니다. 미혹은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되느냐?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없어졌어요. 그럼 길을 잃어버려요. 자, 그 중에는 두 가지로 직접 미혹하는 현상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미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간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비밀을 깨달았다, 나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 안에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만이 성경의 계시를,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그들이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고백하게 할 성령의 역사 정도면, 그렇게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도 이 성경은 다 열려있는 말씀이에요. 닫혀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멀리해서 그렇지,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은 거짓만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진리도 조금 섞어놔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을 그 위에다가 덮는 형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돼요. 자, 그에 반해서 이단들은 점점 교묘해집니다. 미혹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해요.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의 속성은요, 길을 잘 잃어버려요. 목자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잠깐 한눈 팔다가는 양은 엉뚱한 길로 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미혹 뒤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요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개인주의로 가니까 오늘날 교회도 개인주의가 돼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나는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겠다. 이것만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교회 구역, 전도회, 기타 여러 부서 봉사, 나는 그거 안 하겠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이게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뭔가를 좀 같이 하자, 함께 하자 요청하면 그걸 간섭이라고 여겨고 또 되게 싫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구역이 약해지고 전도에도 약해지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인주의가 우리 안에도 팽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그 미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걸 분별해주고 곁에서 같이 내 신앙에 대해서 조언과 상담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넉넉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신천지로 급속히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끝나고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곧 사람의 딸들과 혼인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 성경적으로 말씀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언약 안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이다. 즉 경건한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을 쫓아가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타락한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게 아니래요. 여러분, 이거 잘 찾아보면 뭐라고 해석하느냐? 그 사람의 딸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낳은, 사람과 타락한 천사가 결혼해서 그런 자손들을 잉태했다라고 가르치는데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신천지로 전학 가셨어요. 왜? 거기서는 정통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거 별 문제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하면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인데 그걸 신비롭게 해석한다고 가서 듣는 순간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이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게 마음에 훅 들어오니까 이거구나. 여러분, 그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영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얼굴 보면 이 사람이 악한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구절 바로 뒤에 2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다른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은혜,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똑똑하고 사리 분별을 잘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게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미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것은 완료 시제가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 어린아이가. 에베소서 4장 14절에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는요, 온갖 미혹되는 것에 요동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의 주제 관점은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는 이런 곳이야. 즉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공유할 때 그 속에서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충만하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오늘날 교회와 세상이 개인주의입니다. 구역에 속하기도 싫어하고 전도회에 속하기도 싫어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참견받기를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추세더라는 거죠. 사탄은 그런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물고 가요. 하지만 믿음의 교제권이 깊어지고 공동체 속에서 돌봄을 받는 성도는요, 사탄이 건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할 때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디를 쳤습니까? 후미를 쳤거든요. 왜? 거기에는 힘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쳐져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공격한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말렉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에서 아말렉을 지워버려라. 사탄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마지막 날 사탄을 저 무저갱에 가두고 영원토록 형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아예 이 세상에서 지워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속에 항상 여러분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 당회하면서 우리 장로님께 그런 걸 제안했어요. 우리 전도회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유명무실이라는 말 있잖아요. 전도회는 있는데 모이는 숫자가 참 적네요. 특히 남전도회가. 그래서 제가 안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만 전도회의 날을 갖자. 우리 전도회 원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예 한 달에 한 번 그날을 전도의 날로 해서 예배 끝나면 저기서 모이고 여기서 모이고 저 위에서 모이고 한꺼번에 전도회를 모여서 모임을 갖자. 그래야 교회가 뭔가 모임의 장을 마련해주고 하도록 시작을 해드려야 모이지 않겠느냐.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될수록 점점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습니다. 모이기 싫어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미혹이 너무 많아. 나는 괜찮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교회가 나를 지켜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모이는 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징조는 미혹이고요. 두 번째 큰 징조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전쟁, 기근과 지진 세 가지는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특히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기사를 봤는데 최근 10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이 과거 수백 년 동안 일어난 지진보다 더 많대요. 전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동남아에서도 우리도 하겠다. 태국, 캄보디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미국 수많은 곳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재난과 기근은 말할 수도 없고요.
근데 우리는 참 편리하게 그런 소식들을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금방금방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저거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가 아니고, 야, 정말 전쟁이 끊이지 않는구나. 어떻게 텔레비전 뉴스에 한 번도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지? 그걸 들으면서 이게 징조로구나. 여러분, 징조를 금방 깨달으면 준비가 돼요. 제가 지난 연말에 참 피곤했던지 여기 눈 밑에 자세히 보지 마세요. 대상포진이 생겼어요. 예.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토요일이 됐는데 눈 밑에 빨개요. 다음날 주일이 됐는데 콕콕 쑤셔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물집이 하나 딱 잡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대상포진이죠. 자가 진단을 딱 내렸어요. 이거 대상포진이다. 근데 주일이 됐습니다. 이거는 하루 더 미루면 이게 또 번지고 빨리 고쳐야 되는데, 주일에 검색을 해봤어요. 양평에 여는 병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검색하니까 저 남양주에 병원이 한 군데 열었어요. 진짜 은혜죠. 제가 그날 남양주에 그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교회에 임직식을 가야 됐었어요. 주일 오후에. 검색을 딱 해보니까 임직식 시간과 병원 갈 시간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대상포진이 맞다고 한 일주일 약을 주고 먹고 나서 싹 사라졌어요. 뭐냐? 징조가 보이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병원도 가야 되고 물어도 봐야 되고. 여러분, 말세가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미혹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과 재난, 수많은 일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재난의 시작이래요. 끝이 아니에요. 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더 큰 환란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환란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러한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진대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사랑이 점점 채워지고 넘쳐납니까? 아니요. 그 묻지마 범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참 살인사건도 드물었어요. 전국적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큰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묻지마, 아무나. 사랑이 식어지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마저도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교회가 사랑이 없구나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마지막 징조의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겁니다. 23절 24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징후 가운데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그래서 두 가지의 종말론자가 일어나요. 직접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 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거기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해도 그게 미혹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은 번개가 동이서에서 번쩍하여 나타나듯이 내가 너희에게 그와 같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요, 모든 사람이 다 보이도록 나타나세요. 우주적으로 나타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삶은 뭐냐? 성경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준비하여 있으라. 오늘 32절 33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알지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즉 이 강화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 징조로 파악해라. 인자가 가까이 왔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고 신기한 이적을 보여준다 그래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쫓아가시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느냐, 그 예수님만을 말씀 속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좀 더 특별한 거 없을까? 좀 더 특이한 거 없을까? 교회를 찾아보면요, 아주 특별한 교회들이 있어요. 특이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뭐냐? 그거 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평범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최고의 영광으로 삼고 성도의 교제로서 함께 예배당에 모이고 흩어져서 작은 소그룹으로 구역으로 모이고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하고, 이러한 모임이야말로 정말 복된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우리에게 있어서 깨어 준비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37절 39절에 예수님은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노아의 때 이 세상에 종말이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거다. 여러분, 사람은요 거기서 거깁니다.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주님의 징조를 알지 못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일신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여러분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심판에 그러한 교훈이 이렇다 주님이 말합니다. 그럴 때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매일매일 성도의 거룩함을 입고 이 하루가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 포기하지 않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징조 뒤에 사탄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계시록 12장 12절에 사탄이 이렇게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마귀도 종말의 때를 압니다. 자기의 심판을 압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사탄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덤빕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귀를 우리가 물리치고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마귀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귀를 피하고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과부가 날마다 재판장을 괴롭힙니다.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어느 날 재판장이, 야, 과부가 맨날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는데 내가 저거 들어주지 않으면 또 이렇게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다 들어주었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의 비유거든요. 기도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들어주셔. 그 말씀인데요. 마지막 결론이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종말 때에 정말 오래 참고 기도하며 나를 기다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곧 누구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 비유의 결론이 믿음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원하는 삶은 기도하여 깨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산상수훈,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다락방 강화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떠나가도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 종말론 강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을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느냐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종말을 알고 준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깨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